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첫 시작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은 그동안 가룟 유다가 함께 있을 때는 다 토해낼 수 없었던 저 바닥 깊숙한 곳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제 들려주십니다. 당신이 제자들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주님께서 그동안 묻어두고 묻어두었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난 3년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또 본을 보이면서 어떤 공동체를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인지, 또 적어도 그가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는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제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 이 본문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정겹고 또 동시에 가장 숭고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는가? 당신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 무엇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 보시고 계시기에 이름 없는 잡초 같은 자들로 불과했던 13명의 그 갈릴리 사내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거셨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들을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34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 계명 줄 것이다. 새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 새 계명입니까? 누가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낡고 고루한 옛 계명이에요. 실제로 이 당시의 맥락에서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분명히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새 계명이라는 말이냐? 여기서 이 새롭다라는 말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고,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이 새롭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내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사랑 자체가 새롭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 사랑의 유형, 사랑의 깊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뭐가 새롭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는 거야. 앞에 있는 부분이 새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방식이 새롭고 사랑의 깊이가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 보고 명령하시는 이 사랑의 유형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새롭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지요. 유대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 떠와서 닦아주는 것, 이것은 그 의미가 아주 명료했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나는 당신의 종이고 발닦음을 받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유난히 먼지가 많은 광야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 당연히 손발을 먼저 씻습니다. 자기가 직접 할 수밖에 없으면 본인이 하지만 종이 있는 주인은 종에게 발을 내밀어서 이제 종이 대야에 물을 떠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스승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섬겨주신 거지요. 이 상황이 너무나 기이하고 심지어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니까 베드로는 한사코 발닦음 당하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서로 사랑하되 이렇게 내가 너희를 종처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혜자가 아니고 종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서 사랑받는 자를 섬겨주고 살펴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자리로까지 자기를 낮춰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이제부터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왜곡될 수 있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이 당연히 주인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뻔뻔해질 수 있죠. 또 이런 사랑을 늘 기대하고 은근히 즐길 수 있죠. 또 사랑해주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종이 되어서 너를 섬겨. 위장된 교만을 겸손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씻어주고 누군가를 섬겼을 때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혹시 변질되어 버리면 우리 관계가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랑을 잘못 악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는 그 순간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이에요. 한 사람은 씻어주고 한 사람은 씻김을 닫는데 이 순간 자체가 기쁨의 순간이고 향유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그 발 구석구석까지를 마사지해 주면서 살펴줄 때 이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 그 접촉이죠. 그 접촉의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의 생명이 사랑 안에서 엮어지고 있다라는 걸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자체를 감사하고 경이롭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며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순간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현대 이 물질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복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던 거지요. 근데 신앙 안에서 보면 섬김 받는 것 영생이지만 섬겨주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복이고 더 큰 영생이라는 거 너희들이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둘째로 뭐가 새롭습니까? 사랑의 유형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로 만족하고 사랑 자체로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주었는데 못 돌려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 아니까. 내 시대에 못 돌려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가 돼 있는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뛰어넘는 오묘한 이 원리가 이 언약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랑의 깊이가 완전히 새롭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이 너희라는 말보다 너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우리라고 얘기를 할 때예요. 그 안에 나를 그냥 묻어서 가요. 나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순간 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대상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시선 자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되게 이 간증을 하거나 교회 은혜로운 얘기를 하면은 간증은 I 센텐스거든요. 내가 뭘 느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간증을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얘기를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지 간증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한국교회 얘기 자꾸 합니다. 물론 저도 합니다만. 근데 이것은 간증의 핵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이 포인트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 볼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사람들 속에 묻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당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요? 내 인생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속물이 되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덕이나 윤리 붙들고 백날 씨름을 해도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요. 세상에는 조금 유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이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해방을 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저려야 돼.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이 비로소 손에 잡히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세상 것 쫓아가고 문화와 복음을 같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추구하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이념과 사상의 앵글로 신앙을 따라가고 특정 교리를 곧 진리 자체인 것처럼 쫓아가다가 이리저리 실족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흘기는 눈을 갖는데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는 주께서 위에서 죽으신 내 형제야. 주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형제 사랑해야 돼. 아무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지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혼의 온매무새를 다시 합니다. 그렇지요. 잠시 잊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신 건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주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 눈으로,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봤던 자기를 회개합니다. 왜 이런 회개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여태까지 자기의 걸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이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실족해서 그분과 아무 상관없다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냉랭하게 대하는 것. 교회는 그렇게 다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 사랑해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형제를 대해왔던 나의 방식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얼굴이 화닥거립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해왔던 방식이 부끄러워서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짓궂고 이상해. 목사가 울먹이고 우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이상합니까? 그게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일인가요? 이게 한국교회가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지금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한테 역사하셔서 가장 먼저 역사하는 부분이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기뻐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 아니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자 하는 열망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복의 순서도 애통이 앞에 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포항에서 제일교회를 목회할 때 처음 2년 동안은 거의 매주일마다 울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새로운 목사님하고 한 2년 동안은 매주일마다 부흥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설교자의 눈물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그 설교자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에요. 이번에 특세하면서 눈물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지 성도들이 메시지를 했어요. 눈물이 나오는데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도 엄청 울고요. 두 번째 날도 기도회 인도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 특세 때는 목사인 나부터 회개시키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이제 눈물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여길 열어보니까 티슈가 없어요. 그냥 어린애처럼 훌쩍훌쩍 코로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들 못 보셔서 그렇지만 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목양실에 있는 우리 김여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부터는 수건도 갖다 놓으시고 여기 서랍에 티슈 하나 넣어두세요. 아예 작정하고 울각오를 한 거지요. 은혜 주실 걸로 믿고. 웬걸 수요일부터는 눈물이 안 나오네.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세하면서 첫날, 둘째 날 주님이 그 눈물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지 성도들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회개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주께서 위에서 죽으신 내 형제, 내 자매를 대회했던 나의 마음, 경건한 사람으로 산다가면서 더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 용서받은 주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백하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울먹이며 설교하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꺼져가던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남을 느낍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정죄하는 손가락에 저 또한 정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울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흐르는 이 눈물이 메말랐던 저의 영을 다시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한 성도는 이렇게 보내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신 듯이 콕 집어내셔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좀 낫지. 내 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교만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온갖 죄악된 생각이 들끓는 내 바닥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함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습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어요. 점점 그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점점 내 인생 속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네 형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정말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시죠. 그 위에 36절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지금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으나 언젠가는 너가 가진 그 지금의 애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점점 네 형제, 네 자매 사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제자가 되는 교회냐? 모든 성도가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 이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게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설교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듯이 설교합니다만,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바라보길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저 자신을 바라볼 거예요. 누구보다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성도님들과 사랑해 보려는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애통한 마음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갖도록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세문안교회는요,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이 광화문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응집되어 있고 영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조류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흐름에 민감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점령하여서 형제 자매를 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외의 것으로 보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도 문화가 성행하도록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복음보다도 더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칼라일 수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진보와 보수는 일정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성향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질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리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복음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보는 나의 눈빛을 냉랭하게 만들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자기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아마도 그분이 이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 안 가르쳐서, 복음은 말해주지 않고 도덕과 윤리만 설교해와서, 복음은 가르쳐주지 않고 교리만 설교해와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분이 듣고 배우고 익히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연히 이념을 사랑하고 사상을 사랑하고 교리를 사랑하는 것을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 저는 사실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처음엔 정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바로
그들 때문에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또다시 진리를 가졌다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구나. 솔직히 우리가 다 서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포항에 있을 때 아주 실체를 보았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경멸하는지 몰라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빨갱이가 아닐까 하고 의구심 어리고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자고 모여가지고는 끊임없이 복음 아닌 것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딴 것은 몰라도요, 저는요, 주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압니다. 주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제가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 분명하다면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 위에 가서 왕노릇하며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릇된 마음 품었던 것 회개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세문안교회 오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이 땅과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 되고 화해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데 우리 세문안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바로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하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